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저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 뭘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퀴즈입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 중 어떤 약을 먼저 먹으면 좋을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정답은 둘 다.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함께 같이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잊지 말고 꼭 마음에 담아야 될 아주 놀라운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하는데, 첫째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은 바로 구약을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위 인내도 배우고 위로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은 말세를 만한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은 한마디로 신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고 저 천국 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여실히 보여준 내비 귀신과 같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 이 과정은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다가 저 영광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마치 그림자와 같은 내용이 구약 역사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광야길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가변적인 장소입니다.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언제 어떠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길 지름길을 거절하시고 험한 광야길로 이끌으셨을까요?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아닙니다. 비록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떠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해결의 열쇠를 그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큰 위험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은 없을까요?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마음,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처한 이 난국,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능히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움에 떨고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가 뭘까?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 여러분 64년 7월 18일 로마에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거의 한 6일 동안 전 로마 시가지가 불에 탔고 또 사흘 동안 불씨가 남아서 완전히 로마 시가지를 초토화시킵니다. 바로 미치 왕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고 이 모든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라고 덮어 씌우면서 이때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무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역시 잡혀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는 마지막 감옥에서 두 통의 편지를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고서 거룩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토록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스승 바울이 인생 말년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디모데는 마음속의 두려움이 물밑들 밀려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가 두려웠던 이유는 당시 이단과 철학 사상이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 또는 율법주의 이단과 더 나아가 쾌락주의, 물질주의, 지식주의가 성행해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지식을 더 앞세우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에 살아온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이 난관 앞에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체질적으로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를 조금 써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위가 약해서 소화 기능이 약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디모데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하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보도를 접하며 혹시라도 이 지역에,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우리 식구 가운데 혹은 나에게 이 전염병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세 가지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능력, 바로 사랑, 바로 절제. 자, 그렇다면 이제 능력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이 능력은 슈퍼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다 해낼 수 있다, 어떤 일도 다 나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엄청난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고통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그 고통의 현장, 그 시련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겁니다. 야,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여기 살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이민을 가고 이사를 가고 혹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갖다가 부정합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절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렇다고 고통이 면제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바로 세 번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능력의 영을 부었다 하나님의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고 직면하여 나를 둘러싼 어두운 현실 속에도 의무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 가정, 국가, 사회, 교회 모두가 다 큰 위험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것, 또 직면하면서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자면 전 욥을 자신있게 여러분 앞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족장시대에 살았던 욥은 정말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본인의 신앙도 좋았지만 10 자식들을 믿음으로 얼마나 잘 양육시키고 훌륭한 모범생으로 키웠습니까? 그가 소유한 채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집에 있는 많은 종들, 주인을 모시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단 하루 만에 그 엄청난 재물, 무지무지했던 모든 재산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10 자식이 한순간에 앞상에서 다 죽어버리고 욥의 몸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 걸리고 아내는 남편을 악담하고 저주하며 남편을 팽이치고 떠나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과 아픔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욥은 도피했습니까? 현실을 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아니 정면 승부를 그는 시도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욥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는 인생, 부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와도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렇게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 싸울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능력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절대로 도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직면해서 능히 이걸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쏟아부어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실제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원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몰입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처음 찾아왔던 사건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동산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시지요. 그때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단절, 분리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아내와 교통이 이것이 100% 가능했지만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아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바로 나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고 집착할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는 혹 불행이 오지 않을까? 이 사업이 망하면 어찌할까? 이러다 내가 혹시 병도 못 할까? 이런 자기에게 집착하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공포와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즉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닌 이웃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 뭐라 표현합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고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우리에겐 결코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할까요? 바로 어머니는 희생할 수 있는, 내 일생을 다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청춘을 불사르고 젊음을 불태우고 시간, 물질, 정성을 다 쏟아올 수 있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어머니는 강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밀려와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디모데, 두려움에 쌓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부어줬으니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두려움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조차 쫓아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십자가 사랑 가득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굳세고 강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세 번째 마음은 바로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절제의 영.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의미가 무슨 뜻을 갖고 있지요? 어떤 상황에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갈등과 불안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한국만 빼놓고 대다수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여러분 대처합니까? 상점마다 사재기 사건, 휴지가 동인하고 물건을 막 탈취하는 끔찍한 불행한 일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는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는 욕망 때문에 도덕, 윤리, 양심 다 버리고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망의 발로로 그들은 사재기에 여러분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도통 마음을 잡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것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런 어떤 두려움, 위험, 시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가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이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 역경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시면 말세가 되면 고통이 찾아올 것이고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성이 이끄는 대로 어떤 본능대로 그렇게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예배를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제형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절대 능력을 상실하거나 자제력을 상실해서 불안과 갈등 속에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우선순위도 바로 설정하고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규모 있고 실속 있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특히 유럽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끔찍한 불행한 일들이 매일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유럽 전 지역에 요즘과 같이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콜레라, 이 콜레라 전염병이 막 창궐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신음하는 끔찍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힘없이 쓰러지고 죽어갈까? 그때 그 정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한 작가가 풍자도로 쓴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농부가 마차를 끌고 한 시내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참 가는 도중에 한 길에 서 있던 한 여인이 마차를 세웁니다. 나 저 시내까지 가는데 나 좀 태워주십시오. 이 농부는 어차피 빈 마차고 또 아직도 갈 길이 멀으니까 거다가 연약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옆에 타십시오 하고 여인을 옆에 태우고 이제 곧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가다가 힐끗 들여다보니 여자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써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시내는 무슨 일 때문에 가시지요? 혹시 누굴 만나러 가시나요? 몇 번을 질문을 해도 여자는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혹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제 이름은 누군데요? 여전히 여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졸라다니면서 물을 때에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여자가 침묵을 깨고 제 이름은 콜레라입니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콜레라라고요? 아니 지금 이 전 유럽 지역에 콜레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병들어가는데 당신이 왜 여기 탔어? 빨리 내려. 이 여인이 사정을 합니다. 제가요 저 시내에 가서 다 10사람만 죽이고 10사람만 제가 죽이고 떠날 겁니다. 그냥 가는 길에 좀 태워주십시오. 안 돼요. 내리시오. 아유 사정합니다. 저는 덜도 말고 딱 10명만 죽일 거니까 제발 좀 데려다 주십시오. 농부는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10명이랬어. 약속 지킬 거지요? 예, 지킵니다. 그래. 그럼 10사람만 죽인다는 약속을 믿고
내가 시내까지 당신 데려다 주겠소. 그래서 시내까지 마차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이게 웬일입니까?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수천 명이 이미 죽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농부는 바로 화를 내면서 그 여인에게 여보시오, 분명히 10명만 죽인다고 하는데 왜 약속을 어기셨소?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아직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콜레라가 온다. 콜레라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콜레라라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 속에 무너지고 그래서 죽은 것이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병에게 패합니다. 환경을 두려우면 환경에 붙잡힙니다. 사람을 두려우면 사람 앞에 여러분 반드시 이끌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의하시기에 결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이유가 없고 결코 우리는 이 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고 패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게도 3가지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 사랑, 절제.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의 영, 또 사랑의 영, 절제의 영,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잘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우리는 이 난관을 극복할 뿐 아니라 다른 두려움에 쌓인 사람조차도 우리를 살리고 그들을 구출하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우면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히브리 10장 35절에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겨우 간신히 승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3가지 마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마음의 두려움을 다 여러분 털어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도,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도, 이 민족도, 그리고 아시아도, 세계도 살아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안겨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 아니 온 전 세계인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선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잘 적용시키고 활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신 이 아름다고 복된 세 가지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사오니 이것을 잘 선용해서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이 마을과 온 국민과 아시아와 세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일조를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생애 속에도 주님이 늘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손잡고 매일매일 승리의 개성가를 외쳐 부르며 저 영광의 천성을 향하여 씩씩하게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